네, 2022년도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교회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죠. 정부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이제 교회들은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큰 제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믿지 않은 부모를 둔 아이들은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아마 교회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을 거예요. 건강의 이유로 이 코로나의 걱정으로 인해서 다 보내지 않으셨을 거고, 믿는 부모를 둔 아이들도 대다수 이제 온라인으로 접하거나 이런 식의 이제 그리고 나오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의 그런 모임 중에 이제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이제 뉴스에 많이 오르락 내리락 했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사회적으로 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제 코로나 상황이 그러면 이제 터지고 나서 좋아졌냐? 그렇지도 않죠. 이제 더 심각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뭐 하루 확진자가 뭐 7천 명, 6천 명 이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국민의 이제 90% 이상이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은 멈춰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뉴스를 들어보면 이 역대 비호감 대선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들려오기 시작해요. 한 나라를 이끌어야 될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도덕적인 문제, 또 자질의 문제 다 이 호감이 아니라 비호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비호감인지 덜 비호감인지 이렇게 그걸 기준으로 선출해야 되는 이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 저희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각 개인에게 큰 영향들을 다 미쳐요. 경제적인 문제들, 또 경제적인 문제면 그냥 경제적인 문제로 끝납니까?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가정의 살림이 어려워졌을 때 가정 안에서 더 불화가 일어나기 쉽죠. 그래서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로 2021년도를 저희가 지나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수많은 일들, 염려케 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 또한 만나게 됐죠. 문제는 2021년도를 잘 지나왔는데 2022년도가 더 나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상황들,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뭐 암울하다 이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들,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2021년도와 비교해서 더 나아 보이지 않는 2022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즐겁다는 거예요. 신자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신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신자에게 있는데 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자가 당하는 환난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이 우리의 기쁨을 흔들 수 있나? 왜 신자는 즐거운지, 그리고 2022년도를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 안에서 그 즐거움을, 신자가, 우리 성도가 누리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우리 로마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신자가 왜 즐거운지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1절에 또 2절에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게 신자의 기쁨이에요. 네, 이게 왜 기쁨인지,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 1장부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 되시는지를 이제 우리의 처한 상황을 먼저 잘 이야기를 해요. 인류 첫사람 아담 이후에 사람은 날 때부터 불의한 죄인들이었어요. 날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들이었어요. 불의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의의 부재의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모든 그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복과 안식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직면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비참한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의 이 영적인 실존을 바라봐야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정말 기뻐할 일인가? 이게 정말 내게 기쁨인가? 혹시 이러한 이 의문점들이 혹 있더라면, 아직도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모른다면 다시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장에 3장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 때부터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지만 어리석은 자가 돼서 썩어져가는 그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버리는, 그래서 사람의 모양과 동물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바꾸어서 숭배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불의와 추악과 탐욕들, 악의와 시기와 살인들, 분쟁과 악독과 비방들, 교만, 이게 가득했던 자가 인간임을, 우리였음을 성경은, 바울은 밝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피 흘리기에 힘쓰고 다른 이들을 무너뜨리고 다른 이들을 억누르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했던 자, 이게 바로 죄인된 우리였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완악해요. 우리가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방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면 로마서 2장 3장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유대인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그들은 괜찮냐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고 불의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받은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율법을 받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행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죄 아래에 거하는 죄인일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모든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자가 바로 우리였음을
로마서 1에서 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체자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 어떤 분들은 이제 성부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에게 이제 분을 못 참으시고 진노하고 계시는 그 진노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분노하신 하나님을 막아서고 달래는 모습을 또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화해의 사역을 허락하시고 맡기시고 그 사역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2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바로 신자가 즐거워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세상은 어떠할 때 즐겁습니까?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 내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때,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이제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관계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이 막힘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할 때 그때 즐겁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신자의 즐거움은 그런 세상의 즐거움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신자의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는가. 왜 이게 중요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 화평했을 때 가장 복된 존재였어요. 가장 풍성한 존재였어요. 가장 참된 쉼을 누렸던 존재였어요.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졌을 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을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더라면 단순히 그 관계의 회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참된 복을 우리가 다시 얻을 것임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즐겁습니다. 이게 정말 이 즐거움을 우리가 동의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지, 이 즐거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우리의 표정을 한번 나중에 집에서 거울로 보셔요. 나는 즐거워하는가? 근데 즐거움이 없으면 이제 늘 이제 인상 쓰고 있고, 늘 뭔가 이제 불만이 있고, 세상에 아니면 또 여러 대상에 있어서 이 즐거움이 있는지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3절은 더 우리를 당혹해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왜 당혹스럽습니까? 즐거워하는데 이 즐거운 거 이제 그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이게 즐거움임을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환난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가 뭡니까? 신자가 당하는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신자의 즐거움은 환난도 꺾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이 우리의 즐거움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환난을 당하면 고통스럽잖아요. 낙심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있어요. 신자가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이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그 환난 가운데 거하는 신자가 그 가운데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인내예요. 인내. 그리고 이 인내는 연단을 또 만들어내요. 또 이 연단을 통과했을 때 소망이 이루어질 줄 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신자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 끝에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한 신자가 주님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없는 것이, 이것이 마치 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마주하는 그 환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 로마서를 쓰는 바울은 어때요? 그의 삶을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의 삶은 탄탄대로였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은 유대교의 차세대 리더로 손꼽히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격함을 따라서 교육받았던 자예요. 당시 가장 최고의 그런 학문을 했던 사람이고 가장 인정받는 곳에서 그렇게 학문했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교를 이어파는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이 박해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아마 이대로만 갔더라면 유대교에서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그의 출세길이 아마 보장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잡아다가 가두려고 다메섹에 이제 향하는 그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 바울을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완전히 회심되잖아요. 그 다음 바울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그가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헌신해요.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박해했더라면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핍박받기를 자처해요. 지금까지 귀한 것으로 여기고 붙잡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하고, 복음 때문에 매도 수없이 맞고,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또 복음 전도 여행 중에 3번 파산했다고요. 배가 3번이나 파손되어져서 이제 바다에 표류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지도 못한 경우도 있었고, 줄이기도 했고, 목마르기도 했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기까지 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또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자체가 환난이에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요 환난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인생은 순환 그 자체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도 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고난받으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도 감당할 만한 사람들에게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때로는 허락하시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자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신자가 살 때 사단 마귀가 그를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그 복음을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하고 그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들을 막으려 힘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난은 반드시 찾아와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 말, 예수 믿으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도리어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그 환난을 마치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잘못 믿고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치 당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자처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난에 처하기도 해요. 예수 안 믿고 더 세상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살면 좀 더 부를 누릴 수 있잖아요. 좀 더 자유롭게 자기의 시간을 쓸 수 있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관계가 깨져요. 부모와 형제와 또 가까웠던 친구들과 관계가 깨어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끊어내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맺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때로는 완전히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신자이기에 신자만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환난을 만났더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환난을 여러분 딱 만났어요. 우리가 그 환난을 딱 만나서 그 환난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난을 이겨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겨내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환난 다음에 뭘 말합니까? 인내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겨내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이겨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환난이 왔을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 우리는 어때요? 인내 안 해요. 잘 안 해요. 이것을 견디기를 어려워하고 빨리 이 환난이 해결되고 빨리 하루빨리 이 환난이 지나가기를 바라야겠죠. 그런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걷다가, 주를 따르는 그 길을 걷다가 만나는 환난이라면 그때 이 환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구하고 이거를 빨리 해결하기를 구하기보다 먼저는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이건 견딘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난을 만났다고 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갈 거 아니잖아요. 환난이 딱 왔을 때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다른 길 갈 거 아니잖아요. 주와 복음을 부정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한 길이에요.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다 만나는 환난이라면 이거는 인내하셔야 되는 거지, 견뎌야 되는 거지, 다른 길로 턴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걸 인내하고 견딘다라면, 환난을 인내하고 견딜 때 어떻게 그 다음 과정이 이어져 갑니까? 그때 연단을 받아요. 이 연단을 받게 되는데, 이 연단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단어예요. 도키메. 근데 이거는 이 뜻을 보면 시험하여 증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연단받다라는 이 뜻은 시험에서 증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환난을 견딜 때, 인내할 때 연단을 받는데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신자임을 증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환난을 통해서 인내할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신자인지 이게 밝히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우리에게 때로는 복이에요. 여러분, 환난을 만나면 딱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딱 드러나요. 그때 정말 주를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왜 내게 이런 환난을 허락했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를 떠나가든지 딱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환난의 자리예요. 먼저 인내하셔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그러면 연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환난을 만났을 때 인내하지 않고 환난을 피하고자만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연단받지 못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증명되지 못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하지 못해요. 물론 증명하지 않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밝히 드러난다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도 보고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가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가 쓰시기에 적합한 존재로 바꾸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빚어 가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이 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결국 죽을 뻔했다가 르우벤 첫째 형인 르우벤 때문에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그 다음 과정이 팔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형들에게. 피를 나눈 형들에게.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노예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정총무로 발탁되어서 그 가정의 모든 살림을 관리하고 주관하는 자로 거기서 쓰임 받아요. 그래봤자 노예예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신임 받고 또 그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그 가정이 복받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나와 동침하자. 근데 이게 하나님께 죄가 된 줄 알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쳐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요. 그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보디발이 그를 옥에 가둡니다. 근데 그 옥은 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옥이었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유혹을 뿌리치고 나왔는데 그 결과가 지금 감옥이에요. 그리고 그 감옥 가운데 이제 또 거기서 신임 받아요.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신임 받아서 그 옥에 있는 모든 그 사물을 다 이 요셉이 관리하고 또 일들을 다 처리하는 그 일도 쓰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 꿈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셨는가, 우리가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됨으로 야곱의 자손들이 그 애굽에 거하게 됨으로 거기에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돼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어때요? 요셉이 지금 환난과 핍박이 만만치가 않아요. 가족들한테도 배신당하고 또 열심히 수고해서 이제 인정받을 뻔했는데 거기에서도 누명 씌워서 옥에까지 갇히게 되고, 아니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냥 바로 국무총리 세우시면 안 돼요? 요셉의 집에서 아버지 사랑 듬뿍 받다가 딱 애굽 총리 딱 때가 돼서 총리 되거라, 이렇게 돼서 좀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의 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을 빚어가세요. 어떻게 빚어가십니까? 노예로 팔려갔던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모든 집의 살림을 감당한다니까요. 그리고 옥에까지 들어가는데 그 옥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한다니까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합니까? 국무총리는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일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자가 국무총리예요. 그래서 국무총리로서의 그 합당한 자질과 이 합당한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또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민족이 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인도하고 있음을, 그리고 빚어가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굳이 제 예를 안 들어도 되는데 그냥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공감이 좀 덜 되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작은 교회에 저희 교회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 이제 개척 교회잖아요. 주의 뜻 교회를 이제 담임 목회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부담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딱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더 내가 부족하다는 걸 더 느끼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목회한 지 이제 올해로 41이니까 지금 15년째예요. 15년째. 근데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전도사 때부터 사역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전도사, 또 강도사, 또 부목사, 이 모든 과정 때 순탄했냐?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기쁨이 있었고 거기에서 누리는 것도 많았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목회해야 되나 싶어서 정말 때려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밉더라고요. 막 그럴 마음도 올라올 때도 너무 많고, 정말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그리고 하나하나 설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들, 지금 1년이 52주인데 15년이라면 몇 주예요? 저 계산 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주일 예배만 제가 설교했겠냐는 거예요. 수요일, 새벽, 금요일. 정말 매 설교 때마다 거의 약간 해산의 고통? 이거를 정말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해산을 안 해봤으니까 훨씬 크다는 걸 알지만 그만큼 이 연단의 과정들을 제가 계속 거쳐왔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같이 그 사람들을 만져가고 세워가는 거. 근데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이 제가 딱 목회 시작하는 26살 그때 뭐 500명 아니면 1000명 아니면 대형 교회 담임 목회자로 딱 청빙이 딱 됐어요. 할렐루야 할 거예요? 저는 아마 한 달도 못 버티고 제가 손들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패기가 넘쳐가지고 막 큰 소리 치겠죠.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저를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부르지도 않겠지만 제가 혹 그 자리에 섰다고 해서 괜찮겠냐는 거예요. 더 교회를 어렵게 하겠죠. 더 교회를 혼란케 하겠죠. 더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떠나가게 하겠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들은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 15년 연단 받았는데도 지금도 부족하다니까요. 지금도 부족해요. 그리고 아마 계속 저를 빚어가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피하려고 한다면 저는 자라가지 않겠죠. 주의 뜻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의 뜻 교회도 이제 1년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께서 인내 가운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인내함 가운데 계속 빚어가시는 그 과정, 연단케 하시는 그 과정, 이 과정들이 반드시 있음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싫어하시면 안 돼요. 이 과정들을 거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다시 우리 혹 당하는 환난들이 있더라면, 근데 이게 정욕으로 인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환난과 구별하셔야 돼요. 만약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발각돼서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우리 연단의 과정에서의 환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정욕 때문에 마땅히 당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어찌 보면 진노, 하나님의 그런 징계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우리의 정욕이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님의 제자임을 밝히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뭡니까? 이 연단을 통과했을 때 소망을 이룰 줄 확신할 거예요. 반드시 이 소망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이것을 알게 될 거예요. 신자로서 소망하는 바가 뭘까요? 신자로서 소망하는 바. 또 세상 분들하고 같으시면 안 돼요. 이 과정을 겪으면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줄 알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또 약간 부귀영화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소망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난 그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시 복, 교회로서 누리는 그 복들을 더 소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될 거예요. 이런 소망이 이루어질지 알기 때문에 이 환난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만났을 때 요동치 않아요. 힘들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요동치 않아요. 또 다시 인내할 것이고 또 인내 가운데 연단받을 것이며 또 다시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또 질문합시다. 우리는 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신자가 소망하는 바가 왜 기쁜지 다시 또 설명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안 기뻐할 줄 알고 또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또 5절부터 8절까지 설명하시는데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한번 읽어보고 이어갑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네, 연단을 통해서 낳은 그 소망, 연단을 통과한 자들이 바라보게 되는 그 소망, 근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래요. 그 소망함이 신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겠다,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좀 잘 이해하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소망이 우리를 언제 부끄럽게 할까? 우리가 소망했는데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서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줄 알고 있는데 근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 언제 부끄럽게 될까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망이 실패될 때. 여러분, 환난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인내 가운데 연단받아져서 소망했는데 그 소망이 실패된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우리가 낙심케 만들 거예요. 실망케 할 거예요. 부끄럽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소망하는 바가 있어요. 소망하는 바가 있는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망할 겁니다. 그런데 신자가 소망하는 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주의 길을 따름으로 환난당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소망할 때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결코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그 근거를 하나님의 사랑에 둬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대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그러면 어떤 사랑이길래 우리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인가? 그게 이제 6절, 7절, 8절이 되겠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소망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떠한가?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떠합니까? 일단은 우리가 괜찮을 때 괜찮은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자된 우리, 뒤에 보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연약하다는 것은 무력한 상태를 말하거든요. 무기력한 상태. 근데 어떤 데 무기력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아무 능력도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데 아무 능력 없는 그러한 우리.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 그리고 경건치 않다라는 게 같은 말이에요. 불경건하다는 그 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하나님을 적대했던 그러한 자, 그러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는데 어떻게 사랑을 베푸십니까?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께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대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예수께서 불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원래. 7절, 8절이 그걸 잘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대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혹 있다. 이 두 가지가 말하는 바가 뭐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어렵다는 거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착한 사람, 의를 행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조차도 쉽지 않대요. 두 번째로는 선인, 이게 정말 선하다라고 인정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거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겠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어 다른 일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간혹 보잖아요. 정말 어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건져내는, 위험으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사람들이 자주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뭐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또 세상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완전히 정죄받은 그를 위해서 누가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그를 건져내겠냐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면 사형 선고된 사형수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의 생명을 희생하면 그를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형이 선고된 사형수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대신해서 누군가 희생하면 그를 건져낼 수 있을 때 여러분, 누가 그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내어줬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누가 정말 우러러보고 그것을 가치 있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개죽음이라고 할 거예요. 어차피 죽어야 돼, 마땅히 형벌 받아야 될 사형수가 죽는 것을, 그걸 아쉬워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미 사형 선고받은 우리,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자기 아들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있대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 신자가 소망하는 바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 사랑이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소망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 소망이 하나도 실패되지 않도록 모든 신자로서 마땅히 소망해야 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거예요. 여러분 9절, 10절, 11절 계속 이어져서 계속 이야기해요. 9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시 또 지금 반복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9절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벌대속적 죽음,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이제 할렐루야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를 위해서 어떠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해서,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 또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 밝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1절 가봅시다.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다시 이야기하죠.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모든 막혔던 관계를, 그 깨졌던 관계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화목하게 하신, 화평케 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는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이 불행과 또 이 땅의 모든 그 악함들을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참된 안식도 다 잃어버렸고 모든 풍성한 복도 다 잃어버렸던 우리, 하나님의 그 존귀한 주의까지도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세움받은 그 존귀한 주의도 잃어버렸던 우리. 근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죄인 된 자, 원수 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신자가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 성도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정말 즐겁습니까? 그리고 이 즐거움은 그 어떤 것으로 빼앗을 수 없음을 우리가 확신하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신자가 소망하는 바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환난을 마주할 때 우리가 소망하는 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환난 자체에 초점을 두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2022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분명하게 이걸 붙잡고 살아간다면 다른 주변에 있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상황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직장이나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분명히 마주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자가 가는 길은 결코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를 때 때로 원치 않은 환난을 만나기도 할 거예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난이 주는 그 참된 유익이 무엇인지 이걸 밝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내하셨으면 좋겠고, 또 인내 가운데 연단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그 소망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들 때는 소망이 없을 때예요. 굉장히 어렵고 지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소망하는 바가 보이지 않을 때, 소망되지 않을 때, 그때가 굉장히 힘들 때거든요. 그런데 신자는 이 소망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그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기뻐하는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뻐하는. 누군가 물어볼 거예요. 왜 이렇게 기쁘냐? 그런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자가 기쁘다는 것을 우리 주의 뜻 교회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고 그 기쁨을 우리 주변과 나눠서 다른 이들도, 믿지 않은 그들도 이 기쁨 가운데 나아오는,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2022년도 우리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